이 신의 이름을 벨과 느보라고 이제 벨이라고 부르고 느보라고 불렀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에 가장 강성했던 나라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 히스기야 왕이 있는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그때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격려하고 이런 시대였거든요. 그럼 벨과 느보가 아수르의 신이었느냐 생각하니까 아니었어요. 벨과 느보는 바벨론의 우상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에는 사실 작은 지방 민족 국가였어요. 그래서 사실 벨과 느보라는 이름을 잘 모를 텐데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전하게 한 말씀이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명망시키고 먼 훗날 한 180년 후에 남유다 왕국, 이사야 선지자가 살고 있던 남유다 왕국을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린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제 무너뜨릴 텐데, 이 강대국, 세상 강대국들이 무너져 버릴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바벨론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망하여져서 그 신들이 신전에서 옮겨져서 창고에 내던져질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수르도 바벨론도 유다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하나님을 비웃고 우리 신이 최고다, 우리 신이 이겼다, 우리 신이 더 위대하다라고 잠시 외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벨도 느보도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져서 오늘 1절 읽으신 것처럼 피곤한 짐승에 무거운 짐밖에 되지 않겠다, 짐짝밖에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200년이나 앞서서 선언을 해 주십니다. 이스라엘하고 남유다 왕국은 이 성경의 백성들이 만들어낸, 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나라지만, 사실 이 세속 역사에서 보면 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사실 뭐 그렇게 대단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부자였다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솔로몬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큰 부자였던 것이지, 바벨론, 뭐 고대 이집트, 아수르 이런 거대 제국들에 비하면 사실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제일 강성했던 때라고 해도 그냥 그 제국들과 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강성함만 가지고 있었던 것뿐이었어요. 대부분의 시간 동안 남유다도 그렇고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강대국들 사이에서 이리저리 등살에 이리저리 괴롭힘을 당하다가 결국 잡혀 먹어버리고 먹혀버리고만 약소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게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이 세상이 바라보는 시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위대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 백성들이 만들어낸 살아가고 있는 나라는 이 세상 속에서는 사실 조그만 나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얕잡아 보였겠습니까? 바벨론도 그렇고 아수르도 그렇고 이집트도 그렇고, 우리들은 신이 막 수십 명에서 수백 명 되는 신들을 모신다. 저 하늘에도 신이 있고 바람 부는 것도 신이 해주시는 것이고 강에도 신이 있다, 이렇게 섬기는 대제국의 이 우상 숭배자들이 오직 이 세상엔 단 한 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만 계시다라고 하면서 조그마한 나라에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백성을 얼마나 얕잡아 봤겠냐는 겁니다. 세상의 원칙이 이렇습니다. 더 큰 나라의 신이 더 위대해 보이고, 작은 나라의 신은 더 약한 겁니다. 저희 집에 큰애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태권도를 끝나고 친구들 2명을 이렇게 집으로 데리고 온다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집에서 놀아도 되냐고. 그 차를 태우러 이제 갔죠. 그래서 그 애들 2명을 태우고, 또 저희 집은 애들이 아직 어려서 한 놈 데리러 갈 때 온 가족이 다 출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 차에 저희 부부랑 첫째, 둘째를 태우고, 둘째, 셋째 태우고 가서 첫째 애랑 그 친구 2놈을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 차에 몇 명이 탑니까? 저희 5식구에 2명이 더 타서 7명이 타는 거예요. 차가 미어 터져요. 태권도장이 뭐 우리 집에서 5분 거리니까 이제 5분만 가니까 조금만 참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차가 좀 작지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하니까 그 우리 큰애 친구 하나가 우리 집 아빠는 차가 조금 더 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가 커야 뭔가 센 아빠,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한데 아주 메시지가 확실합니다. 그 친구가 전달하려고 했던 메시지는 우리 아빠가 너네 아빠보다 조금 더 세, 약간 이런 느낌이었겠죠. 네, 근데 똑같습니다. 고대의 전쟁들이 이랬어요. 고대는 왕과 이 나라들이 신들을 대신해서 치르는 전쟁이었습니다. 나일강의 신이 더 세냐, 티그리스 강의 신이 더 세냐, 너네 동네의 신이 더 세냐, 우리 동네의 신이 더 세냐, 한번 겨루어 보자 하는 것이 고대 시대의 전쟁이었습니다. 이게 세상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성도님들, 벨이라고 하는 바벨론 제국의 신이 강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더 강합니까? 네, 말해 무얼 하겠습니까? 그죠? 벨이든 뭐든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46장 7절인데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아무리 강대하다 외치는 신을 섬길지언정 그 우상은 그곳에서 움직이지도 못한다. 거기에서 너희를 고난에서 구해내어 주지도 못한다. 온 천하 만물 가운데 살아계신 신은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 그 작은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천지를 지은 온 땅과 하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리 작은 민족입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힘없는 나라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우리 수도 예루살렘은 저 산꼭대기에 올려놓으셨습니까? 온 세상 나라의 큰 수도들, 니느웨를 보십시오, 이 바벨론을 보십시오, 다 큰 강가에 세웠는데 왜 우리 수도는 저 산꼭대기에 물 웅덩이 하나 없는 산꼭대기 예루살렘입니까? 이제는 왜 우리는 우리 동족 스스로도 지킬 수 없고 그냥 다른 민족에게 괴롭힘이나 당하고 우리만 지킬 뿐 아니라 이 옆 나라를 굴복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그런 부요함을 왜 우리에게는 안 주십니까? 라고 물어볼 만도 합니다. 동족이었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고서 히스기야가 있는 예루살렘을 이 아수르 제국이 둘러싸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었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200년 후의 일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눈앞에 아수르가 지금 우리 예루살렘을 집어삼키려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때에 200년 후에 바벨론의 신들이 엎드러지고 구부러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금 이 위기를 헤쳐나갈 힘 아니겠습니까? 눈앞에 닥쳐온 강대국의 위협에 맞설 수 있는 거대한 힘, 아니면 저들이 숭배하고 있는 천둥의 신, 이 바람의 신을 압도하는 어마어마한 능력의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세상의 기준으로 따지자면 그렇게 외치는 게 너무 당연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200년 후에 먼 일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 3, 4절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3절과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많은 민족과 많은 나라가 흥하고 쇠하는 것을 반복하는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면서 그 나라와 민족들이 온갖 때만 온 이 천지 만물을 다 이름 갖다 붙여서 신이라 불렀다가 아니라고 했다가 하는 그 시간들이 지나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면서부터 안아주셨고 업어 키우신 주의 자녀들을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백발이 되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업고 품고 구하여 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짧게는 200년이고요 길게는 저 영원에 이르는 이 긴 시간까지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내 것이라고 구별하고 점 찍어 놓으신, 그래서 구원하여서 저 천국까지 인도하실 자기 백성들을 내가 그렇게 사랑하여 내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되어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차이가 크죠, 그죠? 이제 막 수능 시험 치고 대입 입시 앞둔 20살 우리 이 자녀들에게 최고의 하나님, 좋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명문대 붙여주시는 하나님, 그죠? 찍은 거 다 맞게 해주시고 좋은 대학 붙여주시고 대학교 근처에 깨끗한 집에서 좀 엄마 아빠 눈치 안 보고 혼자 살 수 있는 그런 돈도 주시고, 기왕이면 대학 다니면서 멋들어지게 차도 한 대 끌고 다닐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부요하고 넉넉한 하나님이 걔네들한테는 좋은 하나님이겠죠, 그죠? 이제 대학 들어가는 애들한테 좋은 건 그런 거잖아요. 저에게도 보면 좋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면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하게 하시고, 학원 안 다녀도 맨날 1등만 하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 내 삶을 여기에서 저기로 갈 때마다 좋은 푸른 초장으로만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저한테는 좋은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당장 나에게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사실 좋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따라서 좋다 나쁘다 하면서 섬긴 것을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걸 벨과 느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벨은 엎드러지고 느보는 구부러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떠한 신인지, 내가 너에게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해주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나는 너가 태어남으로부터 품에 안았던 그 하나님이며, 너가 자라면서는 업고서 키웠고 노년이 되어 백발이 되기까지 그리하여서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서 끝까지 구하여 내는 그러한 하나님이다라고 이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당장 눈앞에 직면한 문제, 또 채워지지 못한 나의 욕구 같은 것들을 해결해 주는 하나님을 좋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나이가 어릴수록 더 그렇고요, 또 철이 덜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제가 철이 없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생각이나 한 거죠. 그렇지만 이 노년에 들어서서 이 백발이 자랑이 되는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르시면은 사실 이러한 문제들이 뭐 그렇게 대단한 문제들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애들 다 자랐고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 다 보냈고요, 공부 못해서 속 썩었던 시간도 다 지났습니다. 우리 자녀분들 공부 안 해서 속 썩이시는 우리 학우님들 계십니까? 아유, 내 아들 공부를 지금 안 해갖고 큰일 났네, 이런 분 없으시잖아요. 학생의 시절 다 보내시고 또 아이들이 자라나야 되는 그 고통의 아픔의 시간들을 다 보내고 나서 이제는 우리 학우님들께 인생의 노년에 좋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라는 그 고민을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를 나면서부터 너를 안기 시작해서 항상 너를 업어왔고 항상 품에 안아서 오늘까지 영원까지 이르도록 인도하여 내는 신이 바로 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는 내가 욕심을 내었던 것, 내가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슴 동동 구르고 발 동동 구르면서 괴로워했던 일들이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이 말씀대로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노년의 고백은요, 우리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 주셨어, 좋은 거 달라니까 좋은 것만 주시고 맛있는 것만 달라니까 맛있는 것만 주셨어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정말 10만 명 1000만 명 중에 한 명이 될까 말까입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나한테 모지셨는지 몰라, 맛있는 거 달라 그러니까 돌 같은 떡 하나 주시고, 우리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하니까 사업 다 망해서 그저 이제 와서 예수님 만나게 하신 거 그거 하나뿐이야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있는 우리들은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항상 나에게 신실한 하나님이셨어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벨은 엎드러지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라고요. 인생의 황혼에 이르러서 삶의 모든 험한 풍파를 겪어낸 한 사람의 삶에 가장 좋은 하나님은 늘 곁에 계셔서 나를 품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아수르나 바벨론처럼 거대한 덩치나 막강한 힘을 자랑하면서 이기고 또 이기는 그런 번쩍번쩍한 인생은 못 살았을지언정 나를 나면서부터 품에 안으시고 지금도 등에 업고 가슴에 품어서 저 천국의 영생 얻게까지 영원한 그 구원의 계획 속에 우리를 두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지극한 복, 이걸 지복이라고 부릅니다. 지극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6장 5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어느 신이 너희를 나처럼 업어 키운 신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라고 하면 이 세상 어느 것도 채우지 못했던 공허한 내 마음, 내 욕심을 가득 채우고도 남는 이 하늘의 이 소망입니다. 경로대학 섬기어 주시는 교사분들이 우리 이 지난주 목요일에 이렇게 종강 예배를 드리고서 나눔을 하셨을 때 이런 나눔들 다 하셨어요. 천하보다 귀한 이 한 영혼 한 어르신의 그 삶의 노년에 함께 천국의 소망 안에서 동행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고 보람차다,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종강 모임 때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벨이 엎드러지고 느보가 구부러진 것처럼 이제는 우리에겐 부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건강하게 200살까지 사는 것도 중요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 것에 미련도 없이 그저 누가 나와 끝까지 함께 해주는가, 누가 이 삶의 마지막 길에 내 손을 잡아주고 끝까지 함께 해주는가 하는 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삶의 노년입니다. 그래서 하루가 너무나 길고 지루해요. 그게 인생의 황혼의 이 삶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삶을 끝까지 품어주시고 오늘도 내일도 저 영원 끝까지 동행해 주신다고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의지하면서 천국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 즐겁게 이 노년의 기쁨을 누리고 구원의 기쁨을 간증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 베드로 사도가 담대하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경로대학의 모든 학우님들을 비롯한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의 외로움에 빠지고 절망과 좌절 속에 빠진 그 한 영혼에게 다가가서 예수를 전하고 천국 소망을 나누는 그런 전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91장인데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입니다. 박수 치시면서 활기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함께 잠깐 이제 마음 모아서 기도하실 때 우리들의 삶을